할렐루야. 욥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진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 내가 볼 때 가장 정확하고 맞다는 거죠. 욥기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누구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말이냐,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직접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욥의 신앙과 욥의 믿음과 욥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 대한 사람은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고 꾸밈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근데 욥기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주제는,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과 욥의 생활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문제 제기를 해요. 여러분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믿음이나 고난이나 시련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저 사람 신앙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 뜨겁게 달구는 내용이 뭐예요? 누가 인터뷰를 잘못했다, 저 선수 때문에 우리가 금메달을 못 땄다, 꼴찌를 뒤쳐졌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리고 청와대까지 막 청원하고 사람을 나중에 괴롭히는 수준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요. 뭘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아멘은 아니고 어멘인 것 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가지고 의견을 내는데,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라니까요. 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고소를 하게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죠.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해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하는 거예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놈은. 마귀의 기본적인 뜻이 참소하는 자, 거짓말장애, 속임수,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미혹한 자, 이런 등등의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살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이곳에 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귀가 참수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기도하는데 가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인데 저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진짜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인정해. 아이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렇죠. 죽음의 현장에 한번 던져보세요. 부인이 둘자고 떠나가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사업이 잘 되는데 쫄딱 망하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도 별로 없네. 그럴 때는 어멘 해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왔다니까요. 죽음이 오는데, 죽음 앞에 점점 다가가는 질병이 생기는데 왜 엄연이 없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을 갖는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간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허다한 사람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다름질을 하는데 허다한 많은 무리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신앙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다름질하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박수치고 야유도 하고 응원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저 영혼이 믿음이 확실한데 내가 저 영혼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위기 상황을 자꾸 조장하고 그래도 결코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가서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노는 아이, 몸이 아픈 아이, 그렇잖아요. 선생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내주고 문제 못 풀면 가르쳐주고 열등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도 방식은 일반적인 지도 방식과 너무 틀리는 거야. 이 기준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신앙을 올리시는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속상한 거예요. 내 이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고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마귀 그놈이 법원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 법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놈이 저거 가짜입니다. 저 영혼이 죄를 안 짓는데 오늘 죄를 허벌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간음했는데, 오늘 술 먹었는데요, 오늘 욕지거리 했는데요, 누구하고 대판 싸우고 오늘 물어뜯고 오늘 거짓말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신앙 가짜 아닐까요? 자꾸만 하나님께 자꾸 뭔가 보고하고 우리를 참수하려고 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레벨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수준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시험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내가 시험받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입을 딱 봉해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나만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 될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만의 성장 과정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이거는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이나 나의 생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계속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욥을 온갖 발들이 다 와. 소발, 개발, 닭발, 먼발,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욥의 부인 막 욥을 괴롭게.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시대에도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시험이 돌발적인 상황이 되고 점점 악화시켜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도록. 그냥 간단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그 말 한마디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지키는 거예요. 혀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얻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앞서 내 입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전에 부부끼리도요 사모님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기도해 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는다고 그래. 나는 산기도 갔다 왔는데. 사모님은 산기도 갔다 올 처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산기도 갔다 와서 탁 하면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틈을 노려요. 사모님의 믿음과 내 믿음의 그 말의 생각의 그 차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모님 막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내려가면서 그것도 강단에서 교회 칸막이 내간다. 기도 더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내 말을 통해서 공격으로 사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공격하는 말 사모님은 서운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이 양쪽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안 해. 그냥 싹 하면 되는데 꼭 기에다 대고 5분 더 기도해 이런단 말이야. 그런 적 있지 사모님? 많대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기도 잘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운마귀가 역사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산기도 하면 산기도 하는 대로 기도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기도가 가짜야. 기도가 턱없이 부족해. 저건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버린다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은 맞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 그죠? 내가 87세래요 사모님이 볼 때 내가 87세래 순간적으로 엄청 주장을 했는데 진짜는 아니야. 욥이 신앙의 진정성 때문에 시험이 왔어요. 자 보면은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내 곁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게 만들고 왜 간섭하는 거야 내 신앙을. 나는 진정한 신앙인데 지금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서 평생을 쌓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영적인 어떤 사건과 맞물려 평생을 믿음으로 쌓아왔는데 누군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저 사람 지옥에 있어 죽었는데 저 사람 지옥에 있네. 누구 목사가 지옥에 있고 누구 목사가 지옥에 있고 누구 목사가 지옥에 있고 주님이 그러세요? 편협한 체험이고 사단의 감기가 들어가는 체험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도 알잖아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절대로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할렐루야. 내가 진정성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판을 할 때 지방법원 소위 1심이라요 1심 첫 번째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돈 얼마나 뜯기는지 압니까? 재판을 누가 소송을 걸면 무조건 변호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변호사를 못 사면 그 사람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야? 변호사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일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참 좋은데 자 병원도 가보세요. 병원도 보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야
의사들 간호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병에 걸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의사가 있긴 있어요. 집사님이 의사가 있는데 그거는 병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피부에 또 뭐가 이상이 있으면 또 병원에 가긴 하는데, 자 1심에 가서 실패했어요. 패소해서 2심으로 갑니다. 2심에 가서 막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재판장님. 그러니까 검사도 있고 죄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3심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에서도 안 되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이 신앙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사람들마다 다 특별한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앙을 논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가족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쫄딱 망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친구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자식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몸에 구데기가 바글바글하게 막 구데기가 살을 파먹고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완전히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부인이 저주하고 막 떠나가고 그렇게 떠나갈 정도로 부인이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높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가서 돈 못 벌면 당장 이혼해. 돈 못 버는 남편하고 어떻게 평생 살아? 아내가 막 밥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게을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이혼해. 어제도 보니까 부모 준비가 전혀 안 된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애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생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친구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울어제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내고 나서 그 애를 막 쥐에 패는 거야. 생후 6개월짜리를.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벽에다가 애를 집어 던졌어. 몇 번 집어 던졌어. 그냥 난리가 났겠죠. 엄마도 옆에 있고. 근데 술이 머리에 들어가니까, 입안에 들어가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야, 술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애가 6개월이에요 두개골이 다 깨졌어.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부인이 병원에 데려가서 119 불려서 갔더니 그 애가 머리가 다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도 이상한 거야. 간호사도 이상하고 치료를 하는데도 애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이거 엄마 아빠도 다 20대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인이 애가 넘어져 가지고, 애가 넘어져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가 이상하다 해서 신고해 가지고 경찰에서 보니까 세상에 애를 벽에 집어 던져서 몇 번씩 두개골에 껴서 결국에는 애가 죽었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한 생명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 참 애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지, 한 생명이, 어린아이들이 못생기고 잘생기를 떠나서 그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욥도 고난을
당한다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오직 욥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욥의 정말 피부치, 살을 섞는 아내, 눈에도 아프지 않을 자식 7, 10명, 둘도 없는 믿음의 친구들이 쫙 있어요. 그들이 욥이 신앙을 막 흔들어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욥을 그렇게 흔들어댔느냐, 문제는 마귀 그놈 때문이야. 마귀 그놈, 사탄 그놈이 자꾸 수시로 바꿔요. 기준을, 신앙의 수준을 자꾸 높여. 하나님 가죽을 한번 바꿔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주 특별한 신앙을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막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몰아가는 거야. 여러분, 누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가정이고 뭐가 다 팽개치고 뭐 하려고 가, 미쳤어, 저 사람 또 헌금도 한다며, 철야기도 한다며, 우리 교회 나도 거기 뭐하러 가는 거야. 별의별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 이상의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무언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중고등부 교사들도, 청년들도, 전도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왜? 본인의 영적인 역량의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가르치는 사람은 수준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일반적인 평범한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니야. 성도들 은혜 충만하네. 성도들은 새술이 되고 새 부대가 되는데, 생배 조각이 되는데, 목회자가 헌 부대가 되고 헌 생배 조각이 되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성도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고 침체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신앙의 기준을 자꾸 바꿔요. 1장 욥기 1장에 있다가 욥이 한 말도 저주하지 않으니까 2장에서 다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까닭없이 내 종 욥을 충동기라고 했어도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아이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모르시네. 욥을 더 극한 상황을 한번 몰아보세요. 친구들, 부인, 자식들을 다 하나님이 데리고 보세요. 그러면 아마 원망할 겁니다. 아니 몸에 구띠기에서 그 죽음의 질병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까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도 마귀는 수준 이하로 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특별하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수준 이하로 봐요. 왜? 하나님 앞에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해 가면서 하나님께 막 참소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너는 별거 아니야, 내가 역사하면 너는 부서지게 되어 있어, 한번 해볼까? 내기해볼까? 그래서 사단의 뜻이,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 말은 6개 면 중에서 확률이 1개가 나오냐, 2개 나오냐, 3개, 4개, 5개, 6개 중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공격을 할 때 한 면에 원망, 불평, 안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너를 공격하면 너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는 싫어할 거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확률 게임을 노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바꾸고, 수시로 바꾸고. 하나님은 이미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하고 깊은 뜻이 있는데, 인내의 어떤 샘플을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인내에 대해서 어떤 샘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해요.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 역사까지도 부셔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마귀가 무슨 내기를 이렇게 하셨지? 근데 욥은 나중에 이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꿰뚫어 버려요. 욥기 저자가 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욥의 신앙이 있고 욥 자신인데 이가 막 고리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다 영적으로 통달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데 당시에, 지금 현재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단받고 구더기 포로지들이 지나가는 그런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배신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고, 구더기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인이 떠나가는 과정, 자식이 죽는 과정이 우리 인생 앞에 쭉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한 번은 외국 집회를 갔는데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인데 어느 산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나고 어둠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산을 보니까 새카만 산이, 죽음이 넘실거리고 죽음의 흔적들이 있는 공동묘지도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산도 있고, 큰 노송,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끝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좁은 골목길이 하나가 있어요. 밤하늘을 보니까 달빛 한 점 없어요. 깜깜해.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때 무슨 단계라고 그랬다? 무슨 단계야? 근데 잊어버렸어요. 불셀에 책에 쓰려고 다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는 이제 혈기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형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모님하고 손을 탁 잡고 사모님 우린 여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시련 기도까지 왔잖아. 근데 누가 안내하는 어떤 분이 이곳을 잘 통과해야 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막 앞만 보면서 가는데 꼭 철로역정 보는 것 같아요. 철로역정의 그 화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데 갑자기 막 귀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운지. 그래도 옆에 사모님이 있고 내가 있고 부부까지 손잡고 가는 거야. 한참 가니까 모닥불이 중간에 길 가운데 모닥불이 피어 있고 마귀의 하수인들 귀신들이 쭉 앉아서 도란도란 한 5명인가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군시렁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갈로도 그놈들이 막고 있어요. 이놈들이 막고 있네. 야 여기 왜 왔어? 힘들게 그곳까지 왔는데 여기는 무슨 영계야? 혈계 영계인가? 여기 아무나 못 오는 거야. 너희들이 이게 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여기까지 오는 인간들이 많지 않는데 에이씨 너희들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볼 거야 그랬더니 길을 쫙 내주는 거예요. 빨리 가 너희들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를 딱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것에 통과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요. 잠깐만 기다려봐 사모님. 왜 그러냐? 처음들 가서 내 해코지 좀 해야지 안 돼. 그동안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 가가지고 야 왜 왔어? 다시 뒤로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잠깐 너 이리 와봐.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너 이리 와보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야 되는데 귀신이 또라이같이 생겼어요. 머리에 개대가리 용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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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염소대가리 뭔 대가리 몸은 사람인데 완전히 괴기인간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왔는데 팔을 내놔봐. 팔을 내놔. 이놈의 새끼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팔을 쫙 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야 사람이 팔 부러지는 거 저렇게 비명을 질러요. 팔이 부러졌는데 덜렁덜렁 하는 거야. 속에 관절이 막 빠져 있는 것이 보이고 덜렁덜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 그런데 이거 봐라 나는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덜렁덜렁 아주 혈기의 영속에 들어가고 싶은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놀라잖아요. 힘들게 그곳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놈들이 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게나 해 그러면서 욕을 한마디 또 하더라고. 같이 욕하면 또 당하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는가. 그래서 막 가서 주님 방언하면서 막 가는 거. 막 산길을 끝까지 가니까 길이 맨 끝나는 그 부분에 그 영계 끝나는 부분에 저 끝에서 하얀 빛이 막 발광체같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점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머리는 장발이잖아요. 손을 쫙 벌리고 어서 오너라. 아이고 나의 종아 나의 아들 딸아. 꼭
안아주시고, 뭔지 아시죠? 예. 주님께서 싹 만져주시니까 내가 이 표현을 또 하네요. 주님께서 손을 쭉 펴놓고 어서 오너라, 아이고 내 새끼들. 주님이 막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아들, 딸, 손주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나를 똑같이 닮았네. 예. 우리 찬양에다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듯이 꼭 안아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꼭 안아주고 다음 단계로 가거라. 승리할 줄로 믿는다. 그 다음 단계로 또 주님이 밀어놓으시고, 주님은 미리 슝 끝에 부분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야, 피투성이처럼 온갖 개소리 잡소리를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견디는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신비주의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진정성으로 풀어주실 때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욥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역사하시네요. 친구들도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어요. 친구들도 믿음이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진정한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라잖아요. 42장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을 찌꺼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정성이 아니었네. 지나고 보니까 진정성이 아니었어.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진정성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너희들은 진정한 말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무식하다. 내 종 욥에게 가서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소를 가지고 가서 나에게 와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부끄럽죠. 왜? 신앙은 응답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신앙은, 믿음은 응답으로 말한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능력도 응답이긴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문제가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아가 부서지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깨지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고민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욥이 42장 오기까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 자식이니까 무조건 교육시키고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후원해야 되는 거야. 일반적인 부모들은 다. 그런데 아닌 거야. 이거는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식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 아무리 뒷받침해도 영으로 살지 않는 자식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야. 언제 어떤 환경이 닥치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날지 몰라요.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야. 믿음을 들먹이면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해도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왜? 친구들은 그런 죽음의 현장이 있지 않잖아요. 남의 신앙에 대해서 남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러다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기도해 주는 필요가 있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누가 스트레스 받는다면 너 이거 잘못해서 그래, 내가 볼 때 너 아닌 것 같아, 너는 아니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하든 못하든 절대 우리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정당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당하지 못해. 너가 너 왜 그 영혼에게 가서 그렇게 했어? 왜 비판했어? 왜 이렇게 해서? 수준이 안 되는데 뭐.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세요. 할렐루야. 또 여자가 막 욥을 막 저주하고 막 어리석게 계속 험담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런 것조차도 욥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당신이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열받다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기뻐해야 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당해주고 속아주고, 어떻게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손을 다 바꾸십니다. 빈정거림, 비아냥, 비판, 조롱, 멸시, 천대, 주님이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어요. 부인이 떠나갔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친구들이 적으로 다 돌아서서 비아냥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다룬 거에 대해서 욥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사단에게 너희 믿음이나 너희 신앙에 대해서 시험하도록 허락했다, 그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말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중에 고난의 이유, 연단받은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해 주실 때는 능력으로 오고요, 치유로 오고 축복으로 와요. 지금 우리도 보니까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세요.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모님이 기침하고 막 피토하고 매일 그러는 건데, 그럴 때도 보면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로운데 그걸 하나님은 낭비하시지 않는다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모님 그런 생각 들지? 아마 여러분들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나중에 우리가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간다면 그 모든 내용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만 힘드냐, 왜 나만 어려우냐, 이런 것들이 다 상으로 바뀌어서 준비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당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남의 신앙과 남의 환경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동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환난 속에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신앙에 간섭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참으로 복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제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해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성도에게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일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